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남으로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복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손짓할지어다.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우리 왕 우리 왕.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기와 영광 홀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귀한 사모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가운데 있는 BSBC 가족들,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새 가족들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나고 또 우리 카페테리아에서 3부 양무리 모임이 있어요. 가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일라이트 세빙 타임 해제가 돼가지고 1시간 더 좀 주무시니까 안색이 좋습니다. 밝고 아주 환하고 좋습니다. 오늘 또 여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을 안 맞춰서 아마 2부 예배를 드리고 먼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배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광고한 대로 드디어 이번 월요일부터 정말 특세 시작되는데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많은 간증 가운데요, 특세를 통해서 은혜 받은 간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사실 이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 자녀들 미래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가정들 이번 3주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감사한 건 또 이렇게 베이비시러 우리 타가 사역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맡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 이웃도 많이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적으로도 이렇게 광고를 많이 했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무리 교구 식구는 물론 주변에 기도 필요한 영혼들 같이 오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나가시면 VIP 출석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에 소속 안 됐거나 타교에 소속되신 분들은 거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나중에 저희가 시상을 할 겁니다. 함께함으로 우리 3주간의 여정을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차 사역 가운데 아마 재직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한남 체인에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타교의 분들, 기존 성도님들이 여기 될 수 있도록 우리 7시까지 한남 체인 또 경비가 서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쪽으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자 임명식 우리 잘 이브 시간에 가졌고요. 여기에 참여한 목자님들 정말 착한 목자로서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시카이어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 같이 우리 3부 월시카이어 너무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함께 오셔서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말씀을 교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호를 제청하는 마지막 시간이 있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사항은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문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오염되면 삶이 무너진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고전인 전국책이라는 책에 보면 호가 호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 여우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여우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곧 잡혀 먹히게 될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우는 당황하지 않고 껄껄대고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여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천하에 나보다 더 강한 자는 없어. 너가 그것도 모르고 나에게 덤비려하니 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호랑이가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표정을 짓자 정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한번 내 뒤를 따라오너라. 내가 동물 세계에서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겠노라. 그래서 여우가 앞장을 서고 그 뒤를 호랑이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여우를 만나는 동물들마다 도망을 치거나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우 때문이 아니라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이었죠. 이것을 본 호랑이가 여우가 이렇게 무서운 동물인 줄 몰랐다, 그리고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이야기, 여기서 나온 그 표현이 호가 호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후대에 누군가가 이야기 뒤에 약간의 스토리를 더 첨부를 했습니다. 교만해진 여우가 호랑이가 도망간 사실을 모른 채 계속 뻐기며 걷다가 사나운 늑대를 만나서 잡혀 먹히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여우가 권세를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뭘까요? 그의 뒤를 따라오는 호랑이였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떠난 것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까불다가 교만하면 망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거나 모든 것이 큰 성공을 이루며 잘 진행이 될 때에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것입니다. 모든 성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참된 성공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축복과 성공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들어오든지 정욕이나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온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져도 우리는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저는 사사기에서에 나오는 삼손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는 평생 나실인의 서약을 하게 되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삼손의 역할은 눈부셨습니다. 역대 사사들 가운데 가장 파워풀한 힘을 가진 사사였습니다. 그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이고 혼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베옷과 겉옷 30벌을 탈취했습니다. 심지어 나귀 턱뼈 한 개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대단히 성공적인 통치자였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성공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삼손이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케이스가 올 때마다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와 같았던 삼손이 소맥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들릴라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딜라일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탐 존스가 불렀던 딜라일라, 바로 그 딜라일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릴라입니다. 이 여자를 만나면서 그의 마음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고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들릴라의 미혹으로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시며 나실인의 서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닥치자 예전처럼 일어나 그들을 치려고 했지만 it doesn't work.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사기 1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나갔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전과 같이 덤비다가 결국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몰락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한때는 블레셋을 떨게 했던 삼손인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삼손인데 왜 같이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됐을까요? 원인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마음 중심에 정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을 무너지게 한 것은 블레셋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전략이나 공격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삼손의 마음에 찾아온 욕망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그를 몰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영향력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있고 탐욕주의가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주의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도 방심해서 마음을 열게 되면 그들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도 삼손과 똑같이 몰락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건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킴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약한 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이 정욕과 세속화의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던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동안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큰 성공과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왕이었죠. 그는 3,000개의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1,005편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는 다윗도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이룩해내었고 크게 화려한 왕궁을 짓고 수많은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는 전쟁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역사상 가장 넓게 확장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0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장을 보시게 되면 10장 14절에 보시면은 그가 거두어 들인 세입금 레베뉴죠. 이것이 금 666달란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섬찟한 숫자이긴 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와 같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하고 이것은 다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엄청난 금액의 세수입을 거두어 들인 것입니다. 금 한 달란트가 1,5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니 그 금액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500개였습니다.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들었고 은을 돌같이 여기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화려할 수는 없죠. 이보다 더 큰 부의 성공을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마음을 빼앗기게 되자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 이방 신이 들어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까지 건축한 솔로몬이었는데 이방의 악한 영향력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자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그때의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시게 되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깨어지게 되죠. 그 후에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결국은 둘 다 패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마음속에 찾아온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음욕이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것이 순전했던 그 믿음의 마음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걸 다 갖추어도 마음이 상하게 되면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우리 영어 성경을 봤더니 생명의 샘이 거기서 흘러나온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내 마음이 깨어지게 되면 생명의 샘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수여하고 가져도 생기를 가질 수가 없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과연 건강한지, 내 마음은 탐욕이나 세속주의로 오염되어 있지 아니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험악한데 우리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만 하나님 중심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려면 마음에 가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해 불신이 들어오고 마음을 통해 교만과 탐심과 정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만일 내 마음에 가드를 세우지 않는다면,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방무기 상태로 이 악의 영향권 하에서 우리는 장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하브란 단어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란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순전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단어는 헤세드가 아니고 아하브입니다. 이 아하브라는 이 단어는 집착을 가진 욕망에 근거한 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유격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자 한 명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자 각국에서부터 여인들을 다 끌어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끌어들였을까요? 3절 말씀 보시면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은 후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후비라고 했어요. 왕비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일반적으로 퀸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죠. 700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첩이 300명, 합이 1000명입니다. 솔로몬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근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한 명으로 시작했지만 이 한 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10명이 되고 나중에 10명이 1000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여겨지지만 그걸 방치하게 되면 점점 커지고 커져가서 결국은 여러분같이의 삶을 노예로 삼고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가드를 올리고 그것을 방어를 해야지, 우왕기 상태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언젠가는 죄가 여러분과 제 삶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매스컴을 뜯어서 가게 했던 스캔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이비 파츄레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미 육군의 영웅이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하고 37년 동안 군대에 근무를 하면서 이라크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사성 장군으로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미국 CIA 국장을 역임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감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떨어뜨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라크 군대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반대파들 때문도 아니고 폴라 브라드웨이라고 하는 한 여자 때문이었어요. 이 여자는 원래 이 사람의 자서전을 집필하기 위한 작가였는데요. 처음에는 집필을 위해 인터뷰를 하다가 조금씩 관계가 깊어지더니 결국 그녀에게 all in 하고 말았어요. 참고로 그의 자서전 타이틀이 all in입니다. all in 해야 될 때 바르게 all in을 해야지 엉뚱한 여자에게 all in을 한 결과 CIA 국장직이 날아가게 되고 가정도 날아가 버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죄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작다고 여기고 쉽게 여기고 마음의 창을 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마음의 가드를 올려야 돼요. 무방비 상태로 그냥 죄를 맞아들일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창을 닫고 죄를 방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죄의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프랙티컬리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가드를 올릴 수가 있을까? 제가 성경의 예를 가지고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케이스를 가지고 몇 가지 우리 마음의 가드를 올리는 몇 가지 비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을 죄에 대해서 닫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를 침공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셉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요셉은 아주 핸섬하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이 집안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함으로 어찌 덕죄하리까? 그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죄를 향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는 죄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해야 될 첫 번째 조치가 마음의 문을 죄를 향해 닫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환경 속에 계속 있게 되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물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만일의 경우에 그가 그 집안에 그대로 계속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결단을 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절에 머물지 않고 도망쳤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피하는 두 번째 비기력이 있습니다. 죄를 범할 환경이 있으면 안 돼요. 죄 지을 만한 조건 가운데 있게 되면 아무리 강한 자라도 죄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술집에 앉아서 술잔을 앞에 놓고 주여 이 술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안 될까요? 술집에 안 가야지, 술잔 앞에 앉지 않아야지. 이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앞뒤가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결단을 한 후에는 죄의 환경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결단도 필요하고 환경적인 대처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워낙 집요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Stay alert and watch out for your enemy. 너의 적에 대해서 깨어서 건신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너의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공격은 생각보다 집요하고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대적하는 최상의 비결은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가드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죄의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약한 영향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겨내려면 마음의 가드를 올려야 됩니다. 기도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정말 그것을 바르게 지켜내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보호해 주셔서 주연의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려면 1차적으로는 마음의 가드,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거울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여러분,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죠. 근데 우리 마음이 바로 되었나를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거울이 내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떠나갔던 두 번째 이유가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절에서 말한 암몬이나 모압 이방 여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maybe 가나안 족속을 의미할 수도 있죠. 이들과는 통혼하지 말고 함께 교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교통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따를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금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7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일찍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왕국을 세우고 왕을 세우기 훨씬 전에 이미 신명기 17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여기서 그는 장차 왕이 될 자를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원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금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 28절에 보면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사들였습니다. 둘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셋째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수백 개의 방에 은과 금을 쌓아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금지하신 말씀들을 다 어긴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몰락했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은 군사력을 많이 갖는 것이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사들였을 가능성이 있죠. 세상 기준에 의하면은 은금을 많이 쌓고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은금을 많이 쌓은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 의하면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 솔로몬이 실패했던 것은 세상의 기준에 자기의 성공을 맞췄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솔로몬이 성공한 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솔로몬은 실패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은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바른 길을 찾아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왜곡된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은 돈의 양을 가지고 자신의 성공을 평가할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것이고 돈이 적으면 실패했다 그렇게 판단하겠죠. 쾌락이나 세상 영광을 거울 삼고 사는 사람은 더 많이 누리고 즐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양심도 버려도 괜찮고 진실도 버려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살겠죠. 심지어 세상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보는 사람은 불필요한 열등감이나 패배의식 가운데 사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어떤 여자분이 쓰신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에 의하면 한국에 외모 컴플렉스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유가 뭔가 늘 TV나 미디어에서 비현실적인 미모를 가진 연예인들만 보아서 그렇대요. 한번은 이분이 무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황신혜 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대요. 황신혜 씨는 아시죠?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선명한 그런 탤런트입니다. 1시간가량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거울을 보다가 자신을 모르게 깜짝 놀랐대요. 거울을 보니까 부풀어 오른 찐빵 하나가 있더래요. 이목구비로 꽉 찬 황신혜를 보다가 그 얼굴에 익숙해진 눈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니까 찐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신의 외모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이 찐빵처럼 나쁘게 보였을까요? 잘못된 거울에 비춰봐서 그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황신혜입니까? 그게 내 얼굴을 비춰보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에 제공하는 거울은 진짜가 아닙니다. 화려해 보이고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삶을 비추어 볼 올바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실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거울을 보셔야 돼요.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의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가장 부유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죄가 들을 여백이 없어요.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 속에는 죄가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악한 영향력이 내 마음을 파고들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잠언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래서 내 말은 하나님 말씀 율례나 계명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주목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정말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 육체마저도 건강해져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담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제자훈련 받지 않더라도 매일 꼭 큐티하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마음의 가드를 세워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몰락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왕,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으로 꽉 찼던 솔로몬이 어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왕이 됐을까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였더니 결국은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쫓던 이방 신들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이 섬기는 아스다롯을 따랐다고 했죠.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성적인 쾌락과 다산을 이끈다는 여신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제사에는 필연적으로 음란한 행위가 항상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음란하고 타락한 아스다솔을 섬기는 이 일을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또한 암몬 사람이 섬기는 밀곰을 섬겼다고 했죠. 밀곰은 몰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몰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몰록의 제사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이죠. 언젠가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몰록의 제사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방 제사는 무분별한 음란 행위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사생아가 많이 생긴대요. 그렇게 해서 생긴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인력적이고 사악한 모습이에요. 아이들도 엄연히 소중한 생명인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몰록의 제사. 심지어 7절과 8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이와 같은 신들을 위한 산당을 예루살렘 산 앞에 짓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누구보다 지혜가 뛰어났던 그 솔로몬이 어찌해서 이와 같이 세상을 따라가는 음란한 신을 섬기고 아주 사악한 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떠나가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면 내 마음 중심에 악한 영이 찾아오게 되고 세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주의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계실 때에 강한 인생이 되고 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가게 되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나님 지우기 운동이 한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란 이름 하에 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하에 악법이 제정이 되고 동성애가 자유화되고 성전환이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파리 올림픽에서 보셨잖아요. 개막식에서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최후의 만찬을 동성애자들로 패러디한 내용이 공공연히 상영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성전환을 해도 부모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간섭하면 아이들과 강제 격리를 시키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판 아스드로시고 몰렉입니다. 성적 타락이 갈 때까지 갔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망가지고 있는지 간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미국이 타락한 것입니다. 미국을 미국되게 한 근본 원인자가 하나님인데, 만약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면 누가 미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국력이 막강하면 미국이 괜찮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르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폐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미국 땅에, 한국 땅에 다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돼야지 참된 능력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지난 주일 10월 27일이죠.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리로 나왔죠. 광화문, 서울역, 여의도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만 명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I don't know. 정치 집회가 아닌가, 혹시 태극기 부대가 아닌가라고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프랑스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자녀 세대를 지켜내기 위한 기도의 모임이었어요. 많은 회개가 터져 나오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우성 소리가 그 모임 가운데서 터져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전 다른 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없는데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절규가 이것입니다. 한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를 반복해서 2분, 3분, 4분 동안 계속 부르짖는 절규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절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는 이 땅도 하나씩 하나씩 붕괴되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새벽에 모여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진리 앞에 모여야 되고 말씀 앞에 모여야 되고 기도 앞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Won't you revive us again? 우리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so that your people can rejoice in you. 당신 안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won't you revive us again.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주 예수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은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앞에 놓고, 이 부흥을 앞에 놓고 전심을 다해 모여 기도하게 된다면,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이 살아나게 되고, 진리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그날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에 반드시 꼭 오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나의 가슴 속에 먼저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삶 위에 하나님 다시 임재하셔서 새로운 부흥의 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아들, 딸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 앞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날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 죽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새로운 힘을 줄 수가 없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땅 가운데 새날이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권세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